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교회마다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당제일교회는 딱 처음 받은 느낌이 성도님들이 많이 세련되셨네요.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뽑을 때도 인물 보고 뽑으시나 보죠. 네? 목사님들도 아주 꽃미남들이시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성도님들 분위기도 너무 밝고, 특히 찬양 인도한 우리 청년들, 저는 평일에 이런 젊은 청년들하고 살잖아요. 그 어디를 가도 청년들이 예배에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요즘 오후 예배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찬양 인도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너무 이뻐요. 정말 행복해요. 근데 그 어른들 닮아가지고 되게 청년들이 노숙해요. 차분하고 아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가득 차 있는 네,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특히 분당제일교회는 교육 사역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들어서, 저는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받은 사랑을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참담하게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기독교는 좀 상식적인 종교인지를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기독교는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상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래? 그런 겁니까?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교회 밖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만약에 드린다면 두 번 고민하지 않고 한국 기독교요, 상식적이기는요, 상식에 못 미치지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가끔 인터넷상에 기독교 관련 글들이 올라오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요,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욕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나고,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왜 이 지경이 됐나?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밖에 나가서 여러분도 지금 이곳으로 옮겨온 뒤에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도하시는 것 예전에 비해서 훨씬 힘들다는 거 못 느끼세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요. 정말 속상합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님의 학력 위조 혹은 공금 횡령, 또 요즘 많이 화두가 되어 있는 교회의 세습 문제, 그리고 정의에 대한 교회들의 외면, 어렵고 힘든 지역에 대한 눈감음,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속상하지만 이 상식에 못 미친다는 이런 일들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수고가 무력하게 되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게 상식에 못 미친다는 거죠. 교회보다 훨씬,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속되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해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리니까요. 근데 사실 좀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원래 기독교의 본질은 상식적이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식에 못 미쳐서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곳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유 없이 오른뺨을 누가 쳤다면 같이 때리든지 아니면 고소를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뺨까지 돌려대면서 이쪽까지 때리시어서 속이 후련할 것이면 더 때리세요 하고 대주는 거,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에 항변하고 싸워야 상식적인 거라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비상식적이죠. 상식을 초월한 것이죠.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이죠. 원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상식을 초월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상식적일 수 없는, 그게 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이나 윤리나 도덕 그 이상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전도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원인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성도님들 100이면 100분 다 나름대로의 그 답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다 보니까 중세의 카톨릭처럼 좀 허세병이 심하게 걸린 것 아닌가. 그래서 고학력, 재물에 대한 탐욕, 성적 타락, 덩치는 커졌는데 힘은 빠진 그런 비만증에 걸려서 이 지경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심각하게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썩은 세상에 맛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서 우리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조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참으로 고결하고 너무나 순결한 아름다운 수준 높은 당부이십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데요, 이거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어렸을 때의 교회의 모습하고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고 난 뒤에 단 한 세대 만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고쳐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 관한 비난이 있으면 그냥 일단 사과부터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 하고 주님만은 욕먹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발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우리도 좀 무조건 거부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허물 있고 잘못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 하고 그 다음에 고쳐나가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사의 기록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은요, 그런 많은 기록물 중에 박아무개가 야소교의 교인인고로 내가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일반인들의 그런 그 일기 기록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박아무개가 교회 다니는 집사야.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것만 보고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달라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제사 문제로 집안에서 쫓겨날 정도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때에는 순수함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헐벗고 그 가난한 중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던 그 시절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순결했었다는 얘기죠. 이제는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과연 지금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난 너를 믿을 수 있어, 이런 평을 교인들이 받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똑같아, 못됐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달라지긴 달라진 겁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 핍박받으며 신앙을 지키던 시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이해되지 않을 만큼 크리스찬들이 순수했고 착했던 모양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픕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아픈 현실을 보면서 다시 복음이 전도되는 세상을,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결단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고민은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답이 그거더라고요. 가까운 집 식구들한테나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니까 뭔가 세상에 나가서 큰 빛을 비춰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앉아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가 주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나가서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이야,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팍팍 줍니다. 근데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15절 말씀 보면 등불 켜서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밖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빛 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불 켜서 너희 집에다가 두고 집안부터 비춰,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 있는 아이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학교에서 어떤 경우는 징계도 하잖아요. 요즘은 징계하면 소송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송하러 경기도 광주까지 다닙니다. 학생 하나 징계했다가.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데 이 조금 문제 있다 싶은 학생들의 학부모를 만나잖아요. 그럼 교수들은 거의 10중 8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문제 학생 뒤에는 그보다 10배 더 센 부모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근데 가정에서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녀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빛을 비추고 뭐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거 말고 집안에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냥 착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자식들한테 잘 했더라면 뭐 얘가 큰 일꾼이 되든 말든 그거를 떠나서 일단 착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사는 자녀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사고치고 다닐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능력 있고 출중한 사람들로 길러내는 거 좋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그 욕구, 이 중요한 요소들이 채워지지 않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게 된다면 얘가 능력을 갖추는 것만큼 어쩌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칼인데 이게 정말 환자들을 사랑하는 의사의 손에 들려줬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아주 못된 강도의 손에 들려주게 되면 똑같은 칼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착한 행실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갖고 사는 젊은이들의 삶과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또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등불을 비추는 삶을 사는 데서부터 교회 개혁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기 집안은 잘 챙기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등불 비추겠다고 하고 돌아다니면 푼수 소리 듣습니다. 자기 교회는 잘 못 챙기면서 밖에 교회 챙기겠다고 돌아다니면 진짜 바보 소리 들어요.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뭐 좀 하는 것처럼 살면 직장에 가까운 동료들로부터 욕먹습니다. 아, 저 예수쟁이들 다 저래, 이렇게 욕먹어요. 그게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막 번지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교회 당회에서요, 새로운 목사님들을 초빙할 때 뭐 이것저것 많이들 보는데 한때 그런 게 유행이었었습니다. 외국의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그러면 더 좋지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면. 근데 뭐 그냥 이것저것 다 말고 그거부터 다 했어요. 뭐 외국의 학위,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조건이 화려하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먼저 딱 후보군에 놓고 봅니다. 교회가 학력 엄청 따지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새신자로 교회 가면은 경제력 있는 분들이 많이 대우받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소외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이렇게 쭉 팽배해지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욕먹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끼리니까 제가 속상한 얘기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정에서 자기 식구들한테 잘 못합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욕 엄청나게 해댑니다. 그 남의 자식들하고 자꾸 비교해요. 누구네 집 애는 이번에 장학금 받았다들 어쩌고 하면은요, 애가 기가 푹 죽어가지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누구네 집 아버지는 자식한테 이렇게 해줬대요 라고 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혼자 서로 상처날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들 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깜짝 놀란 통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목사님한테 두드려 맞고 지내는 집도 많다는 거예요.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다른 면까지도 많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그 죄인 중에 하나라서 찔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조그만 대학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섬기는 이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학교하고 인연을 맺은 게 한 30대 초반이었었습니다. 군복무 마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남양주에 있는 덕소고등학교에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근데 이 덕소고등학교는 원래 신앙촌에서 신앙촌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시온상고라는 학교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면은 그 신앙촌 마을이 이제 다 없어지고 철거가 되고 거기에 뭐 두산 아파트나 이런 큰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촌 마을이 쭉 있고 그 중앙에 신앙촌에 있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그런 학교였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전도관으로 잘 알려진 데죠. 그 천부교, 하얀 교회처럼 생긴 교회로 이렇게 나뭇잎알이 있고 새 한 마리 있는 그 전도관 보셨잖아요. 지금도 신앙촌 마을에서 파는 무슨 담요나 두부, 간장 뭐 이런 걸 파는 시온상회라는 것들도 있고요. 거기 교주가 박태선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죽고 난 뒤에 신앙촌이 이제 힘을 잃고 쇠퇴로 기울기 시작할 때 장로기 목사님이셨던 안인수 목사님이란 분이 이 학교를 이제 인수하셔서 83년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로 학교가 이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션스쿨로 운영이 되고는 있었지만 신앙촌 때부터 있었던 교사들을 법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은 미션스쿨인데 제대로 신앙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학교였고, 거기는 지금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진학할 수 없는 좀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그런 학교였었던 거죠. 주변에서도 이 학교가 미션스쿨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구리시에 있는 동로의 산하의 경일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전도사 경력 30년입니다. 대한민국 최장수 교육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 사역에 일찍부터 이제 꿈이 있어서 열심히 그 청소년 선교도 하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들어갔던 학교가 이제 덕소고등학교였거든요. 학교에 들어간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마을에서 시오니즘의 부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총 사람들이 다시 우리 학교를 찾고 그 시오니즘을 회복하자 해서 이제 그 부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를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설립자 목사님만 이사장님으로 남아 계시고 나머지 이사들이 전부 다 신앙촌 사람들로 장악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법인 본부는 강남구 논현동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사들을 이제 막 갈아치우기 시작해요. 교장, 교감도 이제 신앙촌 출신 사람들로 바꾸고, 학교가 미션스쿨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막 급박하게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왜 나를 지금 부르셨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선생님들 몇몇 뜻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서지를 못하세요. 이해가 됐습니다. 직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저야 뭐 직장 잃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총대를 메고 법인 사무실에 부름을 받고 들어가서
논현동으로 이제 옮겨서 그때부터 신앙촌에 잠식당한 그런 법인과 학교를 찾기 위한 싸움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사장이 도우면서 같이 했는데 좀 살벌했어요. 뭐 밤에 뒤를 살피면서 다녀야 됐습니다. 테러를 당할지 모르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사회를 하고, 그런 위험스러운 속에서 뭐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어느 날은 복사를 하다가 이렇게 하얘져서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로로 죽는 거구나, 뭐 이런 거를 경험할 정도로 되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미션 스쿨을 지켜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던 중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련이 겹치게 됐습니다. 제 30대 중반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뇌종양이라는 병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2개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그런 선고를 듣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국적으로 병원들이 대대적인 파업이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문을 다 닫고, 그래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병원이 일산병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의사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입원시켜 놓고 이제 학교는 학교대로 맨날 전쟁 중이니까요, 거기서부터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일산에서 강남까지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그동안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싶은 거예요. 교회, 학교, 이 일로 정신없이 살면서 내 식구들을 살피지 못한 거죠. 저희가 딸 하나 있는데,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엄마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서 울고 있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하는 막 그런 별의별 오만 생각에 전철 타고 학교까지 오는 동안에 내내 며칠을 울면서 다녔습니다. 뭐 운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그냥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많은 3호선 전철 안에서 막 사람들이 치이면서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몇 날의 그 출근길이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참 못했구나, 식구들한테 참 못했구나, 뭐 나름대로 명분 좋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면서 진짜 소중한 내 가족들은 살피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가 너무나 많이 밀려왔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보기 전에는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잘 못 느끼고 사는 게 우리 미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해야 될 것들,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사는 것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지금 밥상머리에서 얼굴 맞대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라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소중한 이것을 힘든 시련이 있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밖에 나가서 큰 일을 잘하지 못해도 가까운 분들, 집안의 식구들, 교회 안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고백하며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만 잘해도 우리의 사명 한 반 이상은 잘 감당하고 사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가서 지구를 지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우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착한 사람으로서의 좀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만 잘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참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정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가정적이고 잘하는지 몰라, 저 집 세댁은, 저 집 남편은, 저 집 아빠는, 저 집 아이들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달라,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들 들었잖아요. 장로님, 저 집에는 교회 다녀서 그런지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하다고, 그런 소리들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사셨잖아요. 그럼 지금 자식들한테도 그런 거 물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집집마다, 교회마다, 직장에서 크리스찬들이 자기 역할들을 다 하다 보면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큰 결단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느 한 나라를 정해놓고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은 좀 뭔가 작정하고 큰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대대적인 준비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작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결단까지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식구들의 평안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결단을 하지 않아요. 며칠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다음 순서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결단의 정도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 식구들이 건강하고 착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더 각오하고 더 결단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일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들을 자꾸만 놓치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이 평안한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아내와 같이 차를 마시면서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다정하게 자녀들과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런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의 결단 같은 거 필요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 평온한 행복을 위해서 겟세마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굳은 각오로 결단하며 늘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름이 나가서 아톰처럼 지구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꼭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하고도 다정한 대화를 많이 좀 나누시고요. 부모님하고도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한 가지만 좀 창피하지만 드릴게요. 전원생활하는 게 꿈이었었어요. 돈을 좀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한 200~300평이라도 땅을 사서 이렇게 좀 전원생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돈이 안 모아져요. 가만 계산해 보니까 모아가지고 땅 사서 집 짓고 전원생활을 하려다 보면 죽어서 천국 가서나 가능하겠더라고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소유에 대한 개념을 버리고 좀 그냥 빌려서라도 하자 해서 다른 집 거를 그냥 투자해서 땅 산 사람 거를 제가 그거 좀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좀 빌려서 지난 겨울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멧돼지한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주말에 가보면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자기 집처럼 다 해집고 다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행복한 지난 그 반년을 지내왔는데 뭐였냐면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어머님이 저희 가까이 이제 그 동생네 집에 이렇게 사시는데 토요일 날마다 오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어머니랑 같이 가서 깻잎도 따고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의 아들들이 엄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한국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애정이 각별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정작 어머니하고 함께한 시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어머니하고 같이 밭을 메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하고 하는데 어머니하고 추억이 쌓여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제 그 여동생 남편이죠. 매제가 하는 말이 어머니 아들하고 맨날 상추 심고 따고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밝아지셨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데이트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자랑하고 다니세요. 너무 행복하대요. 얼마나 제가 그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아이고 놓치고 살았구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하고 많은 추억을 더 쌓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던 지난 봄과 여름이었습니다. 별것 아닌데 그 별것 아닌 게 별거더라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가 그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 다정하게 지내는 것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를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내듯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결단이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반드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한 착한 행실을 위해서 그 결단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 학교는 학교대로, 그리고 저희 가정은 가정대로 굉장히 힘든, 정말 힘에 겨웠던 그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받고 배우고 싶은 많은 분들을 보아왔어요. 분당제일교회도 아마 그렇게 정말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조용히 기도하면서 사셨던 제 주변에 있었던,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두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제 어머니 김순자 권사님의 기도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하고 아주 비슷한 분이세요. 근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쩌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 오랜만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한 10년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면 제일이가 올해 대학 들어가죠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럼 깜짝들 놀라십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데 우리 아이 이름이며,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나이를 그렇게 먹어서 대학에 들어갈 나이라까지 정확히 기억을 하시냐 하면서 깜짝들 놀라세요. 그러면 어머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많이 사랑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기억하지요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이걸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처음에는 건성으로 봤어요. 우리 흔히 만나면 인사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인사치레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어제 기도했던 그 아이의 이름을 오늘 새벽에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기억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뭐 좋아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시니까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어머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좀 닮아보려고 사랑의 빚을 기도로 갚으려고 애쓰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좀 한번 흉내라도 내보려고 많이 시도를 해보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교수님들, 그 가족들 명단을 제가 이렇게 쭉 받아서 총장실에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제 아내의 이름, 그다음에 자녀들의 이름 놓고 틈틈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수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려고 명단을 받아서 놓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요,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전에 결제판들 들고 들어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참 안 돼요. 기도의 약속을 하나 지키는 것조차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교회 초대를 받아서 가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오늘 분당제일교회 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 지금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린 몸으로 기도하고 계신 그 어머님의 믿음의 기도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든든하게 항상 세워주셨어요. 너무너무 힘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믿음 안의 가정에서 아빠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품 안에 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요, 세상의 어떤 유산보다도 가장 큰 유산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와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는 그 자식을 절대로 세상에게 뺏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든든하고 신실한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소개하고 싶은 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법인의 설립자이신, 지금은 돌아가고 계신, 제게는 아버지 같았던 고 안인수 목사님이십니다. 황해도 장현이 고향이세요. 전쟁 중에 당신의 손으로 직접 교회 문을 잠그고 이제 전쟁 끝나면 돌아와서 예배드릴게요 하고 눈물로 넘어오셔서 남한에 오셔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하고 같이 동문수학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접으시고 학교를 세워서 이제 후학을 양육하고 계시는데,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학교 세우시고, 그리고 법인과 학교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신앙촌으로부터 학교를 찾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이 진행 중이던 때 아내가 뇌종양 판정받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치신 것 아니겠느냐. 와, 상처가 되죠. 나는 나 나름대로 이 미션스쿨을 지키겠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네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고 딴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아내 친 거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그냥 그래도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아내가 혹시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실지 라고 말하는 데는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 평생에 좀 큰 결단을 하고 금식을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좀 저로서는 좀 긴 날을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이제 몸무게가 쭉 빠진 채로 퀭한 모습으로 왔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온 저에게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사택으로 부르셔가지고 죽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에서, 앉아있는 식탁에서 지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인물이 굉장히 좋으세요. 풍채도 좋으시고 하얀 머리를 올백으로 탁 넘기시고 딱 쓰셔서 학교에 그 예배나 이럴 때 축도하시고 그러시면요,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기도도 정말 멋있게 하시고. 근데 그날 그 식탁에서 평소에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평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분의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지친 저를 위해서 주간 그릇씩 앞에다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북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김전도사 사모를 고쳐주소요, 고쳐주소요, 살려주소요. 그 소리만을 한 10분 동안 하시고, 살려주소요, 고쳐주소요, 하나님 고쳐주소요, 살려주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을 치듯이 팡팡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아,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학교를 세우셨구나.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소에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제가 몸담고 있는 경일교회 성도들이 매일 밤마다 9시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 덕에 다행히 제 아내가 살아서 20년 동안 제 곁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세운 학교,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션스쿨을 정직하게 운영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드님이 이제 이사장으로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데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학교를 깨끗하게 운영하시려고, 정직하게 운영하시려고 우리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매일 고백을 하면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 저희는 금전관계고 인사 문제고 일절 모든 비리를 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접고 삽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좀 깨끗하게 운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거를 평소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요지에 있는 학교 셋이, 처음에 지금 제가 몸담고 있었던 학교가 이제 대학이 되기 전에 대학 인가를 받는데, 새 학교가 대학 인가를 받습니다. 명동에 있는 예술대학 하나, 방배동에 있는 학교 하나, 그리고 우리는 논현동에 있는 학교가 이제 대학 인가를 받는데, 인가 받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한 1년쯤 됐을 때 두 학교의 오너들이 구속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공금 횡령이다 이런 걸로. 그런데 검찰에서 새 학교가 인가받고 두 학교 오너가 들어갔으니 나머지 한 학교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21일 동안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가 끝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아주 깨끗하게 운영을 했거든요. 너무나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탈탈 털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났더니 이제 감사원 감사가 들어와요. 일주일 동안 학교에 상주하면서 이분들이 감사를 하는데, 사립학교는 보통 감사원에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들 감사하죠.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일주일을 감사를 하는데 제 개인 계좌까지 다 뒤져요. 좀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감사관들이 쫙 모여있는 곳에서 그 감사 담당관이, 제가 그때 처장 일을 보고 있을 때인데 저를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장님, 저희가 국제회의는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른 학교에 가서 뭐 몇 억짜리를 발견해가지고 실적을 올렸는데 국제는 저희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게 뭐 별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학교를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 3자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난 체하고 자랑 좀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정신 잃지 않고 그대로 가자 해서 학교가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에게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달라요 라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양주에 있는 덕소고등학교도 우리가 그렇게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은 그 지역에서 사랑받는 학교가 됐습니다. 너무나 많이들 좋아하고 서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높은 뜻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뜻 덕소교회가 우리 학교 그 창고를 빌려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맞아서 함께 와서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학교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학교가 작다 보니까 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밴드하고 하잖아요. 실용음악과가 우리 학교에 있어요. 실용음악과 교수진이 국내 대학 중에 교수진이 최고라는 평을 늘 받습니다. 아마 이 지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 학교 홍보를 다니다 보면 그 예술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제예대 교수들은 연주 실력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 이쪽에 예술대학 쪽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예대 선생님들보다 국제예술대학교 선생님들이 연주가라서 훨씬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유명한 소프라노 조수미가 국내 공연을 오면 그분 피아노 반주를 우리 선생님이 하세요. 그리고 스튜디오 작곡가가 있고 뮤지컬과가 있고요, 무대예술과가 있는데 공연기획과도 있고, 그 무대예술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음향 조명을 우리 교수팀들이 다 합니다.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취업 잘 돼요. 이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돈 벌러 다녀요. 다 자기 학비들 자기들이 벌어서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뷰티 아트과도 만들었고 올해는 연기예술과가 신설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탤런트 김용림 씨 며느리 복길이 김지영 씨 아시죠? 방송에 요즘 자꾸 술 마시는 모습이 나와서 속상하긴 한데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아주 착하고 야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학교하고 이 인연이 딱 닿으면 이분들도 다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김지영 씨도 그 영화 엑시트에서도 나오고, 지난번 뭐였었죠? 그 극한 직업에서도 뭐 그게 1000만이 넘어가고 그러더니 겸임 교수로 조효정 씨 있거든요. 우리 학교하고 같이 출강하기로 약속했는데 칸 다녀오더라고요. 황금종려상 받고 참 잘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 와서 근무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가 이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고작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좀 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맨날 살피는 일, 뭐 그게 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분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착하게 나름대로 학교 운영을 좀 그렇게 착하게 하고 우리들이 착하게 하는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대학 홈페이지 총장 인사말 말미에다 제가 적어두고 있습니다. 안 잊어버리려고요. 멀리 큰일 생각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이런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도무지 이해도 못하고 감당도 못할 만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헌신하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가르침에 아멘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꿈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지만 소중한 일들에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착하게 살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같이 꿈꾸고 노력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국제예술대학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거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마음 초심 잃지 않고 이 땅에 각 많은 재능이 있는 분들이 구석구석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시거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